여러분 모두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언어가 달라지니 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였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탑은 너비와 높이가 각각 9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약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었다고 하니 당시에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자 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하늘에 닿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여깁니다.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겠다는 혈기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 이것은 타락과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끼리 뭐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입니까? 누가 크냐? 그런데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권위와 능력을 줬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종착지인 십자가까지 데려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직 제자들은 지금 무지의 상태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다라면 이건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박탈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쟤네 3명만 좋아하시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뜻모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누가 했나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의중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눈치 백단이십니다. 이어서 47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옆에 세우시나요? 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신 이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 크냐는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교급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냥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우리 중에 1인자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의중 속에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2등은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준우승은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라는 원리와 논리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1등 못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라는 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 나라로 오해하고 자기들끼리 논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옆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47절 중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우시나요? 앞에 세우시나요? 곁입니다. 앞에 세우실 수도 있는데 왜 곁에 세우실까요? 여러분,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 두다. 즉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하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하를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나와 격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격이 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립니다. 순수함, 의존적, 수용성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원수에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아이는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약시대의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과 주로 다니셨습니까? 사회적 통념상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니셨습니다. 죄인, 세리, 창기, 약자들과, 즉 무가치한 존재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48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떤 모양도 없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가 없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라고 하나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분명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50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상을 빌린다면 예수님이 동안일까요? 노안일까요? 자, 그런데 실제 예수님 정말 동안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잘생기고 멋지고 키도 훤칠하고 핸섬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에 파묻혀서 지친 상태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않는 죄인, 약자, 창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속성상 누구처럼 취급받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누구처럼 취급받는 존재였나요? 어린아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제까지 말한 것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은 같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수용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속성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존재. 그러면 누가 그렇게 비춰졌다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의존적인 이런 말은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9절 제가 읽고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 본인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12명이 귀신 내쫓은 한 명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배타성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입니다. 이 12명이라는 제자 공동체가 한 명을 쫓아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구분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 고신, 합신. 또한 세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좌파, 우파 나눕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서로 싸우고 편가르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았지만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을 시기하며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것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영접하는지에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삶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 안에 민족, 교단, 혈연, 신념 이런 것에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그 사람과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 일회적이 아닌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단회적이 아닌 매 순간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통해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 선입견이 깨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큰 자가 되기 위해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모든 욕심과 모든 혈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